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부르심, 또 교회로의 연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간절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무관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자신의 기도에 담아냄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기도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담는 그 이름을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이들의 이름과 마음을 우리의 기도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더 많은 이름들과 더 마음들로 담아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처음 시작하고 또 마치는 이야기까지 전체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였는지를 함께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아마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떠오르는 구절도 있으실 것이고 우리가 배웠던 것도 생각나시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즉, 이 두 표현을 합쳐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자신에게 기도하는 이들을 자식처럼 여겨주시면서 자신이 가진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 되뇌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부여하실 만큼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있으시고 책임감이 있으시며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베풀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네 가지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여 교회를 위하여서 또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단어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또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꺼내어 놓은 단어는 16절 말씀에 나오는 강건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함의 조건의 핵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강해지긴 강해져야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강해져야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해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강해진다라는 의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진실하게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강해지기를 간구할 때마다 내가 주님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뻐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자라기를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7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인종, 그리고 어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사랑으로 터가 닦이기를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모두가 다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인종, 다민족,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른 문화 환경에서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에게는 더욱 사랑의 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랑만이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모일 때마다 사랑으로 뿌리 내리고 터가 닦여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만큼 성령으로 강건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 혼자 예수님 따르겠다 해서 혼자 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강해진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사랑은 성령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많은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그렇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는 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이름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을 품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 우리보다 더 주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음이 우리를 통해 입증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높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랑과 비교하여서 높아지고 찬양받기 합당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랑보다도 더 높이 여김을 받으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길다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사랑이 길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불의함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고 우리에게 놀랍도록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 사랑이 이제 끝나버린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또 죄책감에 쌓여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영원한지를 깨달아 알아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이 깊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닿을 만큼 깊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어두운 마음, 그리고 가장 타락한 마음, 가장 고집스러운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님의 사랑이 닿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정말 우리 안에 그 마음에 저렇게 깊게 망가지고 무너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을까 묻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닿지 못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위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서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골로새서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반복되는 두드러지는 표현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구약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의 믿음도 너희의 신앙도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하나님 닮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정 시간 신앙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기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사랑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경향들이 언뜻 보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는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그 전성기에 영원히 닿지 못할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때 참 내가 하나님 사랑했다고, 그때 만난 하나님 참 뜨거웠다고 계속해서 추억을 되뇌이면서 내 오늘은, 나의 내일은 다시는 그 사랑에 닿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는 주님의 충만함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전성기보다 못한 날들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분투하며 기도하는 새로운 오늘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과거를 그리워하며 그때의 탁월함과 특별함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며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보다 더 오늘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르쳤고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시기가 에베소 교인들의 어찌 보면 신앙의 전성기가 되기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했던 시절보다 더 주님 안에서 자라가라고, 더 주님을 사랑하라고 축복하며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제 언젠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더 뜨겁고 놀라운 사랑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성령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사랑의 터 위에서 서로를 더욱 용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